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그 50번째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 그 사역의 창조 또 천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사역으로 수행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14문입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권능을 마련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nothing에서 일어나서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선한 어떤 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알맞도록 우리 길을 일으키십니다. 즉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 즉 다른 말로 하면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중생은 죽은 자 같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를 중생, 다시 태어남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창조의 사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전에 기뻐하신 작정의 뜻에 따라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시대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응답하게 함으로써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지배하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지배하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동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의 실제적인 예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신약과 구약에서 살펴본다면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출생이 되었습니다. 즉 그분의 창조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생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즉 폐경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폐경기가 지난 사람이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라의 그 상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폐경기가 다가와도 폐경이 다가온 것뿐만 아니라 폐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소멸되어진 상태입니다. 사라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상태, 육체적 상태의 불가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 약한 믿음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역경,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약한 믿음이, 즉 우리의 무지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굳게 신뢰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 육체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뿐입니까?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양친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육신에 의한 것이 그 세례 요한을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서 출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는 권능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으로 하나님 창조 사역의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육신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즉 창조주께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영광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비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우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 그 참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서 어떠한 논리로서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천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 같은 피조물의 형태를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역은 모든 이적,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적들,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합니다. 그 모든 성육신 하나도 그 모든 이적과 기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성육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들, 이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즉 창조의 사역을 다 드러내기 위한 수단들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들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이 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것만큼 큰 은혜도 없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 성육신의 이것을 한번 가만히 진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나의 나됨,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조금씩 이해되어져 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돌아갈 때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불충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것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한의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 바꿀 수도 없는 참으로 겪어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또 그분의 창조 사역은 그분의 선하심을 인간을 위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선하심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창조 사역은 6일 동안의 이 창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 2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이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의 치유는 그분의 권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예의치 아니하는 선한 일들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은 그분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또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또 각자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으로 다 다른 길로 즉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접근을 하나님께서 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핍박, 로마의 황제의 200년 동안의 그 쓰라린 핍박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사도 같고 모든 사람이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의 어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소리에도 찬양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모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단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폴리갑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80세가 넘은 노인, 그 사형 집행자가 잡아서 제발 애원을 합니다. 폴리갑, 제발 그냥 나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라. 그럼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 폴리갑의 대답이 뭡니까? 80평생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나의 어떠함을 보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무리 악한 곳에 어려운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인자심에 의해서 그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화형을 당한다고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하늘을 들어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성경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서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주님의 마음을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스데반아, 빨리 온나, 빨리 내 품으로 온나,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내 굶는 것만 면하게 해줘도 좋겠다고 터벅터벅 오는 것을 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나옵니다. 벗은발로 뛰어나오는 장면이 바로 스데반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는 겁니다. 벗은발로 뛰어나올 자세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돌을 치는 자들에게 마중 나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 위에서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기쁘고 슬프고 불행하고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점도 없고 티도 없게 세우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이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창조 사역의 절정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구속 사역,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에 의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우연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지배하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지배하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진,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는 아담의 실패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럼 우주 만물만, 인간만 창조하셨나?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천사는 영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기원이나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천사, 날개 달린 천사, 흰 천사 이런 것들은 1500년도 라파엘과 같은 화가들이 아기 천사나 날개를 가진 흰 천사를 그렸는데 이는 인간의 예술적 상상력의 산물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루시퍼가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가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루시퍼 하면 마귀의 상징, 마귀 자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만든 가상의 존재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본래 영어로는 모닝스타입니다. 아침, 새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성입니다. 인데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명백한 오역입니다. 자, 그럼 이 루시퍼가 어떻게 유래되는지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한다면 루시퍼라는 이름은 로마 교회의 공식 성경이었던 라틴판 불가타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번역 사본들은 루시퍼가 아니라 밝은 빛을 내는 별, 새벽별, 모닝스타로 번역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단테, 1265년부터 1321년까지 살았던 단테로 로마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존 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마귀의 존재나 천사의 존재의 시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멘사헤로입니다. 즉 심부름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메신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어느 주소로 갖다 주라 하면 그거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천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에 대한 궁금증은 인간의 거치지 아니하는 호기심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수호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 인간이 만든 용어고 성경은 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의 히브리의 원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다니엘 8장 15절에서 26절, 다니엘 9장 2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38절 등에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하나님은 나의 힘. 미카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랍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서랍은 세 개의 날개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한 쌍의 날개는 몸을 가리고 또 한 쌍의 날개는 발을 가린다. 서랍. 영적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바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화영금을 두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로 스랍입니다. 또 모세의 그 지성소, 그게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것도 바로 스랍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의 무리, 군대의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도자가 가브리엘이라든지 미카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 천사의 이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천사를 고안해내고 고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 숭배가 난 다음부터는 성자 숭배가 이어집니다. 즉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성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 베드로 하는 산토, 산타, 여자는 산타, 남자는 산토. 그것이 남성 단수명칭 앞에서는 산이라고 축약이 되어지는 그 성자.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 요한 할 때 산 베드로, 산 후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산타 빌라, 마더,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수식어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 수십 종류가 있는데 산타 마리아도 있고 산타 마리아 데 몬세랏, 산타 마리아 데 빌라르 하고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성자 숭배로까지 나아갑니다. 천사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선택된 자들을 돕는 자라고 벨직 신앙고백 1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6항 9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하 19장 3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무슨 신성을 지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신 그것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그가 어떤 특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유일한 것이,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 그는 영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1항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메신저로 주의 천사가 하는 이런 단어를
그냥 주의 하나님의 메신저가 말씀 전달자가로 이해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탄의 똘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사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1항 또 기독교 강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도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88문입니다. 천사도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2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뿐 아니라 성자 숭배는 엄중한 죄입니다. 그 죄를 교회가 지켜야 될 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항과 33장 1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우리가 날개 달고 있고 어린 천사가 있고 어른된 천사가 있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상상물입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랍은 날개가 세상이 있어서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랍. 우리가 서랍을 천사의 일종이냐 아니냐 여러 천사가 있는데 근데 서랍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영적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을 다 버리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만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 호기심을 유도하는 상상력을 발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 네 번째로 창조에 있어서 사탄에 대한 문제와 계속 주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로 하루하루 시간 본초를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